우리가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것을 버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그토록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충만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나쁜 열매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쟁을 일삼았고 음행과 음란과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나쁜 열매만을 계속해서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저 나쁜 열매만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 어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 것들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완벽하게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보화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애굽의 보화와 권세와 이 영광을 완벽하게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세상 것을 온전히 버리는 데는 25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모세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것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것을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는데 세상에 무엇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다툼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송사를 벌일 만한 그런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우리 같으면 이 말을 하지 않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부득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피력하고자 하는, 자기가 반드시 들려주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의 톤을 한껏 높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마저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몹시 슬퍼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문문의 문장을 구사하면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분쟁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일만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법에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 끝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극히 작은 분쟁 하나도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안 그럴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심을 쓰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만 분쟁만 일어났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 우리 한번 삼자대면 해봐. 한번 삼자대면 해봐. 그래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있지는 않는지. 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양보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저 무식하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좋습니다. 좀 웬만하면 단순하게, 복잡하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순전하게, 웬만하면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성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기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는 얼마든지 제발 좀 잘난 척을 좀 해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나는 이렇게 잘 압니다. 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잘 압니다. 이런 것 좀 말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좀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제발 좀 키워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땅땅거리면서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논리라는 것을 가지고, 그놈의 그 학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심 있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알고 계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여러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믿어보세요.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그리고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경적인 기반이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일부 이단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엄마가 있느냐는 등 하나님의 엄마가 있냐 아버지가 있냐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이 빵빵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 이런 말 말고 말입니다. 이것이 교리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그런 말 말고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느 성경에 신약과 구약에서 어느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따져보면서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내가 믿는 것이 근거가 이렇게 약했단 말인가 제발 근거가 빵빵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작은 문제들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늘 문제만 생길 때마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 법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도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 법정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법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최소한의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세상의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우리의 권익을 최대한의 권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부르짖어 막 우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실 때 너무 많잖아요. 가슴 답답할 때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 붙들고 하소연도 못할 때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탁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논리, 신적 논리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적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들 가운데는 진정 그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과연 없었던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지혜로운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혜로운 자의 공보를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까? 왜 공보를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까? 손해볼까 해서 이런 것입니다. 마치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따라가게 되면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치다 보면 내가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은 리즈너블하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위대하시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목사님 지난주에는 많이 모였는데 이번 주에는 적게 모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적게 모이면 지난주보다 적게 모이면 내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각오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쏘아 올리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냥 깃발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우습게 알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폄하시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깎아내리려고 애랬습니다. 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떻게 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 깎아내리려고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 판단에 뭐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까? 내 길 가면 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역시 또 틈만 나면 또 그러죠. 역시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한숨도 못 자고 아침 8시부터 신방을 또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물 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할수록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참 놀랍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상하게, 저는 별로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순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계산할 줄 몰라요. 진짜. 앞뒤 이런 거 재볼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그저 하나님 말씀 그 한 토막을 외치겠다고 하는 이 중심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려. 새벽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어디든지. 근데 외국만큼은 저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도 많이 타고 돌아다녀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요. 비행기 빗자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뉴질랜드 비행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니까. 돌아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리고 사역 10년이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고 똑똑하고 여러분들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온전히 살아계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도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지혜로운 자의 공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법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버리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깨끗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나라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새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나라의 윤리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새 나라의 윤리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정직해서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종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정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앞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직함이 때가 되면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마 슬그머니 속였을 것입니다. 형님들의 단들이 내 곡식단에서 절하다. 이게 아니고 형님들의 단들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쫙 포위하고 있어이다. 그게 너네 너무 그래 너 위협감을 느꼈니? 예, 저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7년 대풍이 있고 7년 대흉년이 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대흉년 얘기했다가 바로왕이 목을 땡그랑 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한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는 무엇이냐? 잘 모르겠는데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바로왕이시여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당신들의 똑똑한 술사들에게 물어보시고 더 이상 나에게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하도이다.
미움받는 거예요. 나중에 해와 달과 12별들이 나의 별을 향해서 철하더이다. 2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찔러서 죽이세요. 이런 거예요. 나를 찔러서 죽이세요. 그 미움이 사무치는데 그 미움의 칼날을 가지고 이제 나를 없애세요. 요셉은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왕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대풍을 완벽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큰 흉년이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겁없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히브리 종놈 주제의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새로운 나라의 논리, 새로운 나라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로운 나라의 논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옛 논리, 옛 나라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씻은 듯이 버려야죠. 씻은 듯이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여러분들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깨끗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법정으로 그들의 문제를 끌고 갔습니다. 왜 끌고 간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그들은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을 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기에 세상 법정에 문제를 가져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세상 법정에 문제를 가져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 초저녁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TV 보실 때는 1시간 2시간도 졸지 않고 눈이 뻘개가지고 TV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TV 보고 계시잖아요. 다른 거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게임이라든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번은 한 30대 중반 내지 40대 초반의 아저씨더라고요. 이 아저씨 아싸 그러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입니다. 아싸 막 그러는 것입니다. 에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나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줄이 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하게 붉은빛, 뭐 노란빛 막 나온 거 보니까 애니팡인가 뭔가 유행하는 그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아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 큰 어른이 말입니다. 그 애지 뭐, 완전히 애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눈이 시뻘거지지 않습니까? 네? 시뻘거져가지고 맨날 밤새는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냥 막 열심히 막 그냥 자판을 두드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애는 옛날에 보니까 말이에요, 손톱이 안 자라고 있더라고. 왜 손톱이 안 자라니?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는 물어뜯든지 아니면 두들기든지. 물어뜯지 않으면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이 나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체 손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 전체 손톱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신앙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사주지 말라고. 스마트폰이 쥐약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믿고 있었던 제 딸들마저도 스마트폰에 그냥 흠뻑 빠지더라고요. 빠질 때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대학 들어가면 사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줬어요. 한국 오고 대학 들어가면 사준다.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아빠의 말도 엄마의 말도 알고 봤더니 그 스마트폰 하는 그 재미가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물며 우리 딸들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니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끝까지 그 구식 있잖아요. 전화만 되고 문자만 주고받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그게 지금. 왜?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폰은 들려줘야 되니까. 위치 확인하면서 제대로 정신 똑바로 바뀔 때까지는 사주지 마세요. 심지어는 30대, 40대 어른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두 부부가 게임을 하다가 아기가 죽는 줄도 모르는 거야. 이게 세상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뭔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금쪽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하나님 때문에 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밑바닥으로 추락해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내서 끊임없이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것이 잘 될까 해서 손대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학업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 잘 될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 잘 될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부여함을 그런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전부 다 더욱 지혜로워지고 전부 다 더욱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유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그러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한번 얘기하시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지 말고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멋지게. 신앙은 딱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좋아하시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세요. 정말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만약에 안 나타났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따져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다가 인생 종쳤어. 끝났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좀 세상의 이익을 좀 내려놓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내려놓아 보세요.
진짜로 한번 내려놔 보세요. 숨기지 마시고 진짜 내려놔 보세요. 정직하게 내려놔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되돌려 주십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에 100배는 돌려주신다 그랬어요. 100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합니다. 마치 채권자인 양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100배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100배 못 받았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10에 1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전도사 때 10에 3조에서 5조 했어요. 저 부목사 때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민사회 갈 때는 거의 100%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돌려받은 것은 100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배.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저는 돌려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발 믿으세요. 말씀은 뿌리채 믿으셔야 돼요. 뿌리채 다 그냥 갉아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민들레처럼 버릴 것이 없어요. 싹싹 긁어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도 위대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드리기 위해서. 몸 밖에 드리. 리빙스턴이 그랬다면서요. 자기 몸을. 옛날에 미국에서는 헌금 바구니가, 우리는 시험 들겠어요. 그 헌금 바구니 보면 사람의 몸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 이런 걸 갖다가 넣는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콕 때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기 몸을 갖다가 드리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랬대잖아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1,000원을 헌금을 작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많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어떤 예물이라도 주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절대로 11조를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군밤 팔고 고구마 팔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쥐포 팔고 오징어 팔고 그래가지고 한 15만 원인가 14만 얼마를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번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든지 제 기억으로는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감사헌금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뿌듯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익 따라서 살지 마시고, 남들은 좋은 옷도 모피코트, 호피코트도 입는데 그거 꼭 입어야 삽니까, 여러분들? 못 입으면 어때요? 좀 추우면 추운 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불의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죠. 과감하게. 오늘 본문 10절, 9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단정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우상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것은 색을 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자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남자를 좋아하고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을 좋아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을 탐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을 호모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계속해서 탐심을 품고 계속해서 탐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뒤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색하는 자, 사기쳐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이런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불의와 악을 한 번이라도 범하거나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런 악을 단 한 번이라도 행한 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반복해서 범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씻음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음죄를 아주 상습적으로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탐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기가 일수였더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남의 것을 탈취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들도 좀처럼 하지 않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아니하고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자면 그 사람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책망을 받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고상함에 고상함을 더해갔던 사람들이셨습니다. 아주 품위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엔 진실성이 없었어요. 진실성. 다 외식이었고 다 가식이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지치면 눈 떠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쳐다보기도 해요. 다른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하나 열심히 다른 사람 관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늘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늘 그러면.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파선해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내가 믿음에서 파산할까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 때로는 막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못 믿나 보다.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이 조금 헷가닥했나 보다. 내 믿음이 조금 헷가닥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제 정상으로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격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좀 끌어올려 주세요. 그 튼튼한 동아줄로 나를 좀 동염해 주세요. 그때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럼 이상하게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리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아요. 삭개오도 반복하지 않았어요. 토색한 것에 5배가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사람들 그저 세상 법정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줄 리가 없습니다. 세상 것 전체를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진 앞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가 막 번쩍번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용서를 끊임없이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다 덮어주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이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 모든 성경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못 받는다. 그 죽을 때까지 세례를 못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믿기는 제일 먼저 믿었는데 세례는 제일 늦게 받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짓단에는 하는데 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진주를 목에 걸고 돼지우리 속으로 뭐 때문에 들어가니? 그 돼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돼지똥 묻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과감하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재미,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익, 세상의 불이익, 세상의 죄악. 과감하게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시면, 마음만 정하시면 성령께서 속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결심을 안 해요, 결심을. 왜?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하나님이 나 맨날 교회 와서 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안 그러십니다. 안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눈이 잘못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쓸만한 사람만 오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맨날 아무나 막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바치면 어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바치잖아요. 그러면 너 이만큼 바쳤어. 하나님은 거꾸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럼 뭐 필요하니? 내가 더 줄게. 내가 더 줄게. 더 많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줄게. 내가 더 주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이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좀 탁탁 싹둑싹둑 잘라서 좀 포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아닙니다. 그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시간. 우리의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잘 안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시더라고.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 가만 생각해 1년 동안에 제일 감사한 게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꼭 집어서 이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더라고. 결정하세요. 이거는 못 하시더라고. 이걸 하십시오. 그러면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할 스탠바이 딱 돼 있다는 거죠. 갈수록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목사님이 꼭두각시야. 목사님이 꼭두각시 안 되면 세상이 꼭두각시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누가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꼭두각시입니다. 당신은 우리 목사님 딸랑이야 딸이. 목사님 무조건 잘한다고만 그래. 당신은 아니 예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딸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야 세워지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런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워요. 너무 순종 잘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이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고. 진짜예요. 어른 말씀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마다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상전들인 것 같아요. 어떤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말 안 하고 뒤에서 말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 때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항상.
제가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결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는 움직입니다. 근데 항상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